예배 이제 시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예배를 드릴 건데요. 이 찬양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침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또 안타깝습니다. 네,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또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을 또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보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찬양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91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에 또 많은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송산 지역에 세워 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언제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건강함으로 능력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간구하는 여러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71쪽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태안지구 우미린 전도가 매주 토요일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섬김 이후에 함께 모여 전도합니다. 특별 찬양 집회가 6월 25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외에 여러 곡을 작곡한 CCM 가수 김영범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네, 오늘 황규영 청년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5월 30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해병대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규영 청년이 훈련을 잘 받고 또 건강하게 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식당 청소를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이 가정교회입니다.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안식을 주십니다. 네, 오늘은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 이전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더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주의 날로 부르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날마다 성만찬을 하다가 주일마다 또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주의 날을 그렇게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많았지만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른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때부터 아예 쉬는 날로 만들자. 그때부터 주의 날을 쉬는 날로 그렇게 명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더욱더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일요일, 믿는 사람들은 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안식,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전까지 보면은 레위기 11장에서 15절 보면은 여러 가지 일반 정결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은 이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결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안식일이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때가 있고 대속죄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숫송아지의 피가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의 피가 있는데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염소가 중요합니다. 염소에 보니까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속죄일 때 이 아사셀 염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은 이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지만
또한 살아있는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낭떠러지가 많은 바위, 그런 뜻이 있고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동사의 개념은 아자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라버린다,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아사셀 염소의 전가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특별히 두 손으로 안수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가 되고, 아마 그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은 대제사장의 아들인 엘라살 아니면 이다말이 끌고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이 염소를 보고 염소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염소 없이 아마 엘라살과 이다말 둘 중에 한 명이 그냥 혼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를 하셨구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7월 10일,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 이스라엘의 새해가 바로 7월 1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7월 10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사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그 아사셀 염소를 드린 후에 어떠한 제사를 또한 드리라고 하는지 23절과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23절에 보니까 그가 세마포 옷, 하얀색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입습니다. 아마 그 이제 하얀색 그 속바지도 있고 파란색 겉옷도 있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화려한 옷이 있고 슝페라는 이제 그것을 달고 견장을 차고, 그리고 띠를 띠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속죄일 때 드리는 번제와 일반 평상시에 드렸던 번제는 틀립니다. 일반 그런 번제는 신분에 따라 그 이제 제물이 틀립니다. 뭐 수송아지가 있고 순양이 있고, 그리고 또한 뭐 염소도 있고 새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서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뜻은 올라라는 뜻인데, 모든 것을 태워서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린다, 희생을 한다, 헌신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에 드리는 그 번제는 사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 순양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론 대제사장이 그 순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백성을 대표해서도 본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입니다. 각을 뜨고 그 피를 받아서 아마 그 아들들이 받아서 또 그것을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뜬 그 머리와 뜬 각과 기름을 번제단 위에 다 태웁니다. 특별히 이 정강이는 항상 더러워지는 것, 또 내장도, 그것을 내장에 있는 그러한 물질은 다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번제단에 다 태웁니다. 그런데 보니까 향기로운 제사라, 향기로운 냄새라, 화제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방법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속죄 제사를 드려서 아론과 그의 가족과 백성들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려서 다시금 속죄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벗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돼서 그가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었지만은 항상 제사장은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제상이 그러하거든 하물며 이 백성들은 더욱더 악한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이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이 영적인 교만함, 마음으로 짓는 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늘 항상 드리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 이후로 가장 먼저 드린 것이 번제고 또 그 이후에도 저녁에도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 날도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 저녁에도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늘 항상 자신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이 속죄 제물의 그러한 기름과 그 고기와 똥이 아직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속죄 제물의 기물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기름, 이 기름을 히브리어로 헤레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름이라고 쓰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채상이라는 사실 채상 그렇게 우리가 단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기름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레브는 풍성함, 윤택함, 부유함, 채상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채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 하면은 우리를 살찌게 하고 몸을 해롭게 하고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이 기름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 귀한 것이고 최상의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사셀 염세를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합니다. 그 물은 물두멍, 회막, 번제단과 성소 그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서 물로 씻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다말 아니면 엘라살이 그 염소를 끌고 들어와서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장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씻다는 것은 말씀을 돌이키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정결하게 되고 그 몸까지도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린 숫송아지가 있고 염소가 있는데 그 고기와 또한 똥이 있습니다. 그 가죽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의 번제는 번제단에서 다 태웠습니다. 순양은. 그런데 이 숫송아지와 염소의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또 그것을 엘라살이나 이다말이 가지고 가서 다 불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렇게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에는 물로 빨고 옷을 이제 빨고 몸을 또한 깨끗하게 목욕을 해서 진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라.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결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늘 항상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삶은 그 하루가 망치는 삶,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멀리 있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 꼭 이렇게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들으신 분은 가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정결하게 하루의 삶을 사시는 일주일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대속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네, 2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본토인이든지 또 거기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함께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대속죄 일은 7월 10일 이 하루는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에 금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날은 한 해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많습니다. 끔찍한 죄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죄를 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겸손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낮춰집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높이는데 우리의 삶으로 높입니다. 변화된 삶을 삽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을 철저히 낮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회개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정결을 하는데 이 날이 중요합니다. 이 날은 언제냐면은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지, 또 백성들 간에 사랑하는 이 명령을 전해야지.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놉니다. 뛰놀고 기뻐하는데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추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방의 누룩을 따라서 이방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깨부셨습니다.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그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날입니다. 이 날이 그 날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또 끔찍한 사건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끔찍한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죄를 되돌아보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 이 날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그리고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쉬는 것이 있는데 그거 쉬는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안식, 진정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임을 말씀하고 있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 참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나아가지만은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속죄 제사나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주간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일주일 동안 한 끼를 금식하면서 식사도 금식하고 미디어도 금식하고 우리가 즐겨하는 오락이나 그것을 금식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아갑니다. 또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때는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죄를 쉽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더욱더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우리가 한 주간 한 끼 금식하고 미디어도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 기쁨으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늘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속죄는 몇 번이 있는지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32절에 보니까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 아론처럼 속죄일날 이런 일을 행하라 하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직분은 바로 대속죄일날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맡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습니다. 누구나 이 옷을 입으면은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중보자, 아주 중요한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위엄 있게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죄일은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마치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이 입는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낮춰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신분으로 낮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수치와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먼저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을 속죄하고 자신을 속죄하고 백성을 속죄하는데 이것이 또한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성소에 있는 회막과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들과 또 그 안에 있는 회막과 제단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악한 것이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속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1년에 한 번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이긴 한 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단 한 번 하늘의 성소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 사건으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 택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또한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셔가지고 단 한 번에 그렇게 사건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하나님의 피, 능력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천국에 가는 날까지도 죄를 짓지만은 그 미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늘 항상 끊임없이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또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약의 그러한 제사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모세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뭐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여러 개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병하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책에 의하면은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건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비롯해서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드린 적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갔을 때, 그리고 성막이 없을 때도 있고 성전이 없었을 때,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렸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와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는 이것이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또 많은 제사 또 이 정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한지 부정한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정결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자는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자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는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한센병이 있고 피부병이 있고 또 우리의 가옥이나 우리의 생활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성생활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사까지도 보면은 그 제사를 끝내고서도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철저한 그러한 의식,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의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나님을 높이도록 자신을 철저히 낮추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 안식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안식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거룩한 산제사 정결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높이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셈 예수 이름 높이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짓고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런 입술과 삶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결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귀한 직분이 있는데 그 귀한 직분을 위해서 늘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며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참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규례를 잘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노역관사님 3차 암 치료를 받고 그 치료 가운데 부정이 없고 잘 견디고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해달라고 우리 전선한 입사님의 부모님 그 암세포란이 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중에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그런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암으로 또한 결과로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고 우리 안균 장로님을 위해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김혜인 권사님이 종량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반찬 섬김과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것과 깨끗이 이 주변을 청소하는 것과 무미린 전도를 통해서 많은 정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사님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리를 치료해 들어봅니다. 주님 아버지 부족하고 염을 많고 하나님 모시기 아버지 악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자비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합당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아버지 보시기에 악한 그 모든 악한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피 묻은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죄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른 아침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결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 겸손한 자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자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위해서 정결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가품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노예권산이 양부장이 없게 해줍시고 식사를 대하게 해줍시고 숙면을 취하게 해줍시고 컨디션이 좋게 해줍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치료가 끝나게 해줍소서. 하나님 전선한 집사님의 아버지 정기훈 집사님의 감세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과 담낭이 붙은 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물이 그 효과가 있게 해줍소서. 김치 권사님의 그 대장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물이 아버지 효과가 있게 해줍소서. 식사를 잘하게 해줍시고 하나님의 그동안 명령력을 충족시켜 주옵소서. 아무런 투병 중에는 우리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기나 환을 하면 좋은 결과 낳게 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염증과 뼈마디를 만져주시옵소서. 안균정리 잘 걷게 해주시고 기명의 종량을 사라지게 없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의사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사업장하시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금의 문제를 해주시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시고 승진할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가운데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가운데 날라라 부흥하게 해주옵시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또한 친구들이 예수 구원받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믿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보여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자녀를 해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게 해주옵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해외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군에 있는 자를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을 키워주옵시고 그곳에서 잘 적응하며 비전을 이루게 해주옵시고 결혼 정리를 잘하며 이 가운데 믿음의 비전을 만나고 있고 역공 환경을 열어주옵시고 담대함을 주옵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협력하는 성가를 미리 잘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있게 해주옵시고 거룩하나 외롭지 않게 해주옵시고 정성전이 아버지 그 뼈마디를 만져주옵시고 혈관이 아버지 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옵시고 한국의 모든 일자를 잘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한교회다 교회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될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을 섬기는 반사님과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한복가정과 청소와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지혜를 뿌리는 자와 얻은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만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끔찍한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을 하기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정결한 가운데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며 정결한 가운데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어디를 가든지 철저하게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그러한 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마음을 품고 정결하게 말하고 정결하게 행동하는 자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안식을 드리며 참 행복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역권산이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항암치료 부작용을 잘 견디게 해 주옵시고 암세포가 떠나갈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시고 모든 그런 치료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두렵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 천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전선한 집사님의 부모님을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항암치료를 잘 받게 해 주옵시고 또한 암으로 투병 중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세포를 멸해 주옵소서. 결과를 기다리는 환우도 좋은 결과 나오게 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 안기훈 장로님 그 뼈마디를 만져주셔서 잘 걷게 해 주옵시고 김혜인 권사님의 그 종양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 염증으로 인해서 뼈마디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통받는 환우들 예수님의 피문으로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또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주옵시고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전념을 통해서 초등부와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케 해주옵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빌려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어디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덕을 끼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를 신앙생활을 잘하면 건강을 시켜주옵시고 그곳에 잘 적응하며 또한 비전을 품고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결혼 정령인을 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그 역공 광역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 세울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령을 미래의 자리교회 하나님께서 그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주옵소서. 정성사님 또 한국에 이렇게 귀국하시는데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시고 혈관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이 함께도 교회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또한 섬기는 것과 또 우미린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이삭에게 100배 열매를 주신 것과 요셉이 감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사업장과 직장에 100배 열매를 열어주옵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교안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해병대에서 훈련을 잘 받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한 더욱더 아버지께 효도하는 형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고 친근하게 되며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고참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항상 정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또 함께 하신 또 우리 또 새가족 머리 위에 또 우리 황교안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가실 때 코로나 진단 키트가 많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